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로 라오스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느낀 건 참 예배 드리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게 참 복이구나. 우리가 작년에 갔던 그 현장에 문이 이렇게 쭉 열려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단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한 20여 명 정도 오셨는데 집중해서 쭉 듣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나서 한 20분 후에 그 공안이 들이닥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할 줄 알고 그 다음날은 2시에 왔더라고. 미리 덮치려고 막 했는데 뭐 별일 없었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도 나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껏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게 복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배워 알아서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면 궁창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장모님이 저렇게 빨리 말해버리면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데 일부 예배를 드린 폐해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말하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천지,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 복수라고 그랬죠. 그 하늘이라는 말이 복수인데 그 이유는 성경이 하늘을 셋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보여지는 하늘도 셋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인 그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도 셋으로 하늘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하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로 담겨진 그 하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렇게 성경의 하늘을 왜 삼층천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째, 하늘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궁창이라는 이 단어예요. 오늘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하늘과 하늘을 갈라주는 첫 번째 거예요. 그런데 궁창 위를 위의 물이라고 하고 궁창 아래는 아랫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의 물을 가리켜서 하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기가 지구의 공기나 이런 것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 파랗게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죠. 마치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마치 고대 사회는 비가 오면 마치 위에 물이 있는 것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여겼을 거 아니에요. 뭐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런 걸 알 수 없었을 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용어로 하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21세기의 과학적인 눈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늘을 통해서 진짜 하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늘을 설명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그 궁창으로 가려진 곳이 대기권이고 그 대기권 넘어서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전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전체를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 하늘은 우주 넘어서 이제 거기는 영원한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할 곳을 셋째 하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층 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3층 천은 바울이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우주선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쑥 데려가서 갔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3층 천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말씀과 진리로 알아봤단 말입니다. 성전에 구분되어진 것도 셋으로 구분되었다고요, 성전이. 봐보세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마당이 있죠? 그리고 마당을 지나서 가면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을 지나서 올라가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휘장으로 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층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구원의 일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실 그리고 완전히 그 지성소 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 우주의 전체의 그림이 조그마한 성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쫙 펼쳐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될 때에 아,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구나.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하늘의 삶을 누리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궁창이라는 말, 만드셨다는 이 말 안에 이미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궁창을 통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는 바람에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하늘 위는 진리의 물이 담겨 위에 물이 있는 곳이고 그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위에 물은 진리가 있는 곳인 것이고 아랫물은 저주의 바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바다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 저주의 바다에서 아무리 대단한 힘을 발휘해도 그 바다 자체가 저주의 바다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이 그 저주의 바다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다 저주인 거예요. 그 바다 자체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주의 바다 아래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물에 있는 자들은 위에 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에 저주의 바다에서 날치처럼 날개짓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자가 잡아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래를 땅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를 뭐라고 말하면 이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레치예요. 에레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레치의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알레프라 하나님이시고 레쉬라는 뜻이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바오티시라는 이 단어가 낚싯바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낚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잡아 올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낚시를 던지죠. 그물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도 무슨 비유 많이 하세요? 그물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서 잡혀서 올라와. 그죠? 잡혀서 올라오는 게 복된 건데 그 중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풀고 고기를 뭐 한다고 그래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선별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그물로 불러들인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과정이 이 역사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셋째 하늘에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이 세상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그 개념을 이 오늘 궁창을 만드시고 안에 이미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이 궁창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보시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게 되실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에 이 7일의 창조라는 7마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7마디로 하시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7마디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7마디에 7번 말하다라는 말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단어 뜻이 자체가. 7번 말하다가 쉐바라는 7이라는 뜻인데, 7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하고 우물을 하나 사서 거기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우물이 있는 장소를 부엘 쉐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7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엘에서 언약을 만들어서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계획과 의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셔서 성전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그 하늘로 데려갈 거야. 지성소 안으로 끌고 갈 거야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뭘로 시작해야 돼요? 창조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빛이다 하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하는 날을 7으로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도 몇 가지가 나와요? 7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도 7으로 끝내세요. 다 언약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언약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것만 하고 계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사건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궁창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7일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니 몇만 년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만 같으세요. 그분은 시간이 아닌 영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시간을 따지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반에 예수 믿는 분들도 이게 하루냐 며칠이냐 천날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창을 통해서 분리됨과 구별함을 이루세요. 그건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 개념에서 관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하자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궁창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와, 그리고 그 공기를 유지하고 또 여기에 사는 자들을 지킬 수 있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물들의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물은 굉장히 연약해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탄생 자체가 안 되고 존재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이 궁창 안의 공기로 말미암아 그걸 만들 수 있는 환경부터 다 지으셨다. 그게 바로 이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의미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산소가 20%고 질소가 8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생물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지금 있는 것보다 80%보다 더 높아지면, 그리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면요, 생명체는 파괴되어져요. 호흡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불도 피워지지 않아요.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전 지구는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체질을 풀으신다고 그랬죠. 체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산소 비율만 높아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연의 질서까지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배출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작용이 서로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지구의 모든 공기의 비율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둘째 날 궁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 위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내리는 기압이요. 한 14톤에서 16톤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만 내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납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에서 아래에서 다 27톤의 압력이 16톤 압력이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무게감을 못 느끼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정말 신묘막측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 자연의 질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자연의 질서를 붙잡고 계신 손을 잠깐 놓아버리시면 그 한순간에 이 자연의 질서는 붕괴돼 버리고 우리 인간은 다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자연으로 하여금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봐보세요. 그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하나님이 잠깐만 놔도 이 세상은 다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손 뗄까? 한번 손 떼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이 지구가 지구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우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다 줬는데 여러분 그 히말라야 등산을 하거나 뭐 한 3,000m 이상의 산에 등산을 할 때 사람들이 뭘 가져가냐면 산소기 가져가죠. 산소 발생기 가져갑니다. 그거 한 통에 몇천 원씩 돼요. 근데 그거 잠깐 산소를 쐬는데 뭐 시간이 뭐 30분 뭐 이 정도 담겨 있는데 몇천 원씩 하거든요. 또는 몇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 산소를 몇 시간 갔다 오려면요. 그걸 몇 통을 사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는 기압이 약해서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걸 들고 가죠. 근데 만약 그 삶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를 벌어야 살아남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공기를 그냥 거저 늘 생각지도 않고 흡입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인생을 다 바쳐 자신을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부모를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가를 부르시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무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요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들이 그런 거 키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주인이 어떤 인간인지 상관을 안 해. 그냥 밥만 잘 주면 자다가도 들어오면 꼬리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앞에서 재롱 피워주고. 근데 자식은 어때요? 밥을 챙겨줘도 반찬이 이 모양이냐고, 누가 밥 달라고 했냐고 할 때마다 내가 저걸 왜 낳지 생각을 하는데, 강아지는, 고양이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개를 키우겠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럼 내가 개 키우리? 소 키우리? 니네도 사람 키우기 싫어하는데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하잖아. 난 너희만 사랑하잖아.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아서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과 이 역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손길을 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감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눈먼 자들이고 귀 막힌 자들이고 감정도 없는 자들이고 감각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착각하죠. 세상적인 거 보면서 막 좋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네.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오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는 말 안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냥 궁창을 만드셨다 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접속사 외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서 그리고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책으로 연결되어 있죠. 왜요? 저자가 한 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쭉 연결돼서, 그 말은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 창조를 이제 보여지는 어떤 사건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 창조의 주 하나님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것, 그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구속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완성된 그 구속이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드는 그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궁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키아예요.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연장으로 펴거나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그냥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것은 자기들이 늘 확인하고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떤 하늘을 통해서 그 하늘을 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궁창이라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장을 사용해서 뭔가를 펴거나 구부려서 만들어 놓은 어떤 내용, 그리고 그 하늘은 뭐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곳.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크게 뭔가를 만들었고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인 거예요. 물두멍. 자,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은 놋을 펴서 만들었고 그 안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그 궁창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그 물두멍 안에 담긴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을 물로 깨끗하게 씻김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는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에 들어가면서 맨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 둘째 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두멍은 창세기 둘째 날에 있는 궁창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나오죠. 그게 두 번째 궁창이에요. 그 휘장. 그 휘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커튼이에요. 커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처럼, 커튼처럼 펼치셨다라고 할 때, 커튼이라는 단어, 휘장이 하늘을 차일로 펴셨다라고 할 때는 둘째 궁창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아셨죠? 첫 번째 궁창, 하늘 얘기할 때는 물두멍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하늘을 커튼으로 치셨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 하늘을 가리키는 그 커튼을 지나가면 어디가 나오죠? 지성소. 세 번째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두 곳의 궁창을 지나가야 되죠. 물두멍, 휘장 두 곳을 지나가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는 몸을 씻어야 하는 건데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죄악된 몸은 그 물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그 하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만 지나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등장하죠. 두 번째 궁창이 나오죠. 그곳은 죄인을 가진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성소 앞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화영검을 둔 두 그룹 천사가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룹이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룹하니까 신천지가 그룹하니까 천사의 무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룹은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천사 둘이 화영검을 딱 들고 지키고 있죠.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그림이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선악과 먹고 뭐까지 따먹을까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조차 먹으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는 뭘로 지키라고 그래요? 두르고는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지키는 그곳,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은 세 번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모형하고 있던 곳인데 절대 못 들어와. 죄를 가진 자들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다고 그랬죠. 선악과는 없고 무슨 나무만 있다고 그래서요? 생명나무만 있는 거.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그룹은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죄를 가진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대제사장 자체도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즉시로 죽어버리죠. 누구에 의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에 의해서 즉시로 참수당해버려요. 죽임당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 궁창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죄 있는 자로는 안 돼요. 깨끗한 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됐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미 거기 들어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어져서 아멘이 안 나오나?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피 바르고 나오게 됐죠.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 홍해 앞, 물이 가득 담겨지는 그 홍해 바다, 그 물두멍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여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 애굽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죽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애굽 반대편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아서 나오는데 그걸 보고 바로의 군대도 우리라고 못 가? 우리가 더 힘 있는데 우리는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능력도 강건한 군사들인데 들어가자고 들어갔다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힘을 갖추고 있고 그걸 자랑 삼아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자들은 그 첫 번째 바다에서 다 궁창을 건널 수 없어 죽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죄가 깨끗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가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어서 가죽옷으로 훅 씌워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던져주세요? 겉옷을 휙 던져주세요. 옷 입고 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질 때 겉옷을 나눠 가져요. 네 사람이. 군인 넷이. 봐보세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삼은 진리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 삼 하나님을, 세수의 진리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땅인 넷으로 진리로 깨닫게 되면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러면 완성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겉옷을 휙 던졌더니 4명이 나눠 갔는다고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가 몇 개로 쓰여져 있어요? 사복음서 넷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지막 5개의 계명은 4개로 풀어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해. 이것으로 넘겨준다. 넷으로 주신다고요. 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편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래 하고 넘어가면 바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광야죠.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처절히 깨져요.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금송아지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다 깨져 죽습니다. 왜? 그 안에서 안 죽으면 절대로 저 요단을 건너갈 수 없다니까. 두 번째 장소를 건너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거룩하고 흠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표절하게 깨닫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가는구나를 깨닫는 자들이 요단 앞에 건너갈 때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이 넘쳐서 홍해바다보다 더 무서운 물인데 그 앞에 발을 딱 담그는데 어떻게 돼요? 요단이 쫙 갈라져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나요? 그 두 번째 요단강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그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자,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시죠?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례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한 그의 백성들이 다 예수에게 속해지고, 예수가 그 세례 받으실 때 그 예수가 당신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요단에 건너는 사건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어두운 죄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이 구별이 일어나죠. 자,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오셨더니, 빛이 비쳤더니 어두움과 빛이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두움은 밤, 빛은 낮이다라고 칭했다고 그랬죠. 빛이라는 말, 낮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이 이루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죽게 되고 그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물두멍을 건너가요. 그래서 세례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딱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물두멍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을 건너서 그 세 번째 하늘,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그러니까 모두가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구원받아? 우리는 어떻게 저 궁창을 지나가? 우리는 어떻게 저 휘장을 넘어갈 수 있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세례로 그 1층천 물두멍도 갈라버리시고 두 번째 휘장인 요단도 갈라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리고 들어가심의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영인 성령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 하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성전이잖아. 너희가 지성소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당당하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항상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봐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대.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성경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언부터 예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를 이 역사에 실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빛이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주어진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누구로 하셨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로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로만 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알죠. 예수를 뺀 존재들, 예수를 뺀 종교? 그냥 종교인 거예요. 우리 말 그대로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복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제가 맹세하건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요.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예수가 없이 여호와를 어떻게 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꾸지람 듣고 있죠. 나를 알라니까 헛된 재물이나 가져오고 헛된 행위나 내놓고,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야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는 니네 아버지를 못 알아보냐 어떻게? 너희 하나님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해놓은 건 뭐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못 알아보고 그 뜻을 못 깨닫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도 여호와를 믿겠대. 아니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육을 입고 오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지 않겠냐. 뭐든지 다 하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알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조금 퍽퍽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이 바로 세상이 보여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배에서 잠을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이 다 어부들 아닙니까? 예수님 좀 주무신다고 하고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그 풍랑이라는 말이 마귀의 공격처럼 나타나거든요. 아주, 여러분 봐보세요. 그 호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호수에, 바다도 아닌 호수에 태풍이 일 일이 몇 개나 있겠어요. 엄청난 물결이 자기를 삼키려고 옵니다. 지금 이 어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파도인 거예요.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화가 나. 이 양반이 지금 잠잘 때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까? 잠이 옵니까? 아니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게 믿음이야? 맨날 다 믿는다고 하더니, 나를 맨날 찬양한다고 하더니, 정작 너에게 맡긴 이 잠깐의 풍랑의 현실에도 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그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풍랑이 순종해요. 그죠?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분이 누군데 바다가 순종해?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에게 풍랑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하늘 안으로 들어갈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이런 것처럼 천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세상에서 사업 안 망해 이게 아니라 천인과 만인은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환난 앞에 가짜들은 다 죽어도 내 백성은 절대 안 죽어. 내가 믿음으로 그를 잡을 거거든.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질 거거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 내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만드시는 거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너무 예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를 병 좀 낫게 해주고 돈 좀 벌게 해주는, 아니 부처만도 못한 불교에 있는 스님들 봐보세요. 산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목탁 두들기면서 채소만 먹어가면서 내 몸 깨끗하게 해서 부처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도 못한 수준의 기독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이한 뜻을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부지런히 알아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렇게 나누신 이유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존재들만 구별해서 올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둘째 날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에도 담아 놓으시고 궁창으로도 나눠 놓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계획은 없어요. 창세 전부터.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늘 그죠.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담아두셔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열심히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마음껏 맡기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으로 살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자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을 만드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많이 그 궁창이 열린 자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